주에는 3장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만천하에 드러낸 명판결 하나를 봤습니다. 한 아기를 두고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니까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 걱정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 저 아기를 당장 공평하게 반으로 딱 잘라서 한쪽씩 가지게 하라. 그러자 한 엄마가 기겁을 하며 내가 안 가질 테니까 아기를 통째로 그냥 저 엄마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 아기 엄마는 바로 저 여인이다. 저 여인에게 이 아기를 주라. 그렇게 판결했다는 겁니다. 당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얼마나 현명하고 탁월한 재판을 했는지 후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판례 하나를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모든 재판이 그렇게 명쾌했습니다. 그런데 다 기록하지 않고 대표적으로 그 사건을, 그 판례를 기록해서 후손들도 후대들도 다 기억하게 한 겁니다. 오늘은 제 4장입니다. 먼저 솔로몬의 내각이 소개가 됩니다.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하들이란 솔로몬 정부의 강요들을 말합니다. 솔로몬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그럽니다. 다윗의 신하들의 명단과는 참 대조적입니다. 사무엘 하서를 보면 사무엘의 신하들이 여러 번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제1순위가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을 제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권력 서열 2위가 군대 장관이에요. 사림관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가 가고 이제 솔로몬 시대가 왔죠. 그러면서 공직 서열을 밝히는데 큰 변화가 왔습니다. 공직의 우선순위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군사령관이 아니라 누굽니까? 제사장이 나라의 으뜸가는 최고위 공직자가 됐습니다. 다음은요, 서기관, 사관. 사관이라는 말은 궁중 역사 편수관을 말합니다.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공식. 그러니까 그 평화직 공직자들이, 평화직 종사자들이 제일 앞에 배치가 됐습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사관. 사절에 가서야 비로소 누가 나옵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솔로몬 시대의 이런 관료들의 조직과 서열은 그만큼 그 시대가 태평성대였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군대나 군인이 강조되지 않아도 나라의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대,
군인들이 제일 앞에 나서지 않아도 될 만큼 평화의 시대. 그리고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도 의미합니다. 2인자가 제사장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위로 제사장부터 저 아래로 각 지방 장관까지 다 인선을 했습니다. 다 임명을 해서 인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솔로몬 내각의 그 조직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이것은 솔로몬과 그의 내각이 정치도 잘하고 민생도 잘 살펴서 나라가 그만큼 안정되고 나날이 번성하고 백성 모두가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는 것은 나라가 태평해지면서 그만큼 번성했다는 뜻입니다. 또 백성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때는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 주변의 다른 나라나 민족과도 아주 관계가 좋았습니다. 이어지는 21절도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며 섬겼더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랬죠. 정말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이 감히 솔로몬 왕국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서 조공을 바치며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다투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섬기고 당신을 섬길 테니까, 그리고 조공을 바칠 테니까 서로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넘보거나 침략하지 말고 잘 지냅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 간에 분쟁이나 무슨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겁니다. 40년 동안. 국력도 그만큼 주변국들에 비해 강했지만 상대적으로 솔로몬의 외교술도 그만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과 갈등이나 무슨 긴장을 조장하는 일을 일체 하지 않았던 겁니다. 24절 이하 보십시오. 24절 이하.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딥사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었던 작은 나라고, 가사는 블레셋 평지 최남단 아닙니까? 그래서 딥사에서 가사까지라고 하면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망라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나라들을 다 솔로몬이 자기 수하에 두고 그들로부터 자발적인 섬김과 조공을 받으며 평화관계를 그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유지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합니다. 밖으로는 딥사에서 가사까지고 안으로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북방 경계고 북방 경계 지방이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말합니다. 최남단 지방을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백두에서 한라까지 또 밖으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어땠다고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상태, 이상적인 시기를 묘사할 때 쓰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문학적인 수사입니다. 백성들이 가장 평안할 때, 전쟁 없이 가장 행복하게 살 때, 유대인들은 흔히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평안히 쉬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나라 안팎으로 가장 안정되고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는 겁니다. 백성들도 다 평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왕에게도 시달리지 않고 외세에 무슨 간섭도 받지 않고 다 자기의 보금자리에서 자기가 가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어디서 왔다고요? 29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그에게 하해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관대한 가슴으로 포용력으로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사람들과 주위 나라들을 다 품게 하셔서 그토록 상상할 수도 없는
평안과 영화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30절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 그랬죠. 팔레스틴의 동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합니다.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만큼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 사람들은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또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에집트 문명, 나일강 유역의 에집트 문명도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 이집트 사람들도 그만큼 머리가 뛰어났습니다. 천문학, 의학, 건축학, 수학, 음악, 미술, 무슨 미라 제조법, 철학, 문학. 이집트 사람들의 학문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사 솔로몬의 지혜는 그 애굽의 지혜보다 더 나았다는 거죠. 31절에 나오는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이 사람들은 다 그 시대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석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그 당대에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까지 널리 알려져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솔로몬은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다고 합니다.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그 잠언은 뭐 잠언서에도 조금 이제 전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누가 들어도 공감이 가고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받을 만큼 그런 명언이었다는 거죠. 그런 말을 3000개나 남겼다는 거죠. 3000개. 1005편의 노래를 지었. 또 각종 초목에 대해, 짐승에 대해, 새에 대해, 심지어는 물고기에 대해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전문적인 유명한 논문까지 썼다는 거예요.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학자들이나 왕들이 줄줄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왕들이 직접 못 오면 사신을 보내거나 무슨 특사를 보내서 배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스바의 여왕 우리 잘 알잖아요. 에디오피아의 여왕까지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배움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오늘 본문인 제4장은 솔로몬 시대와 그 시대를 이끈 솔로몬 왕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성공적인 통치를 이룩했는가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또 그의 그런 성공과 영화로움은 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와 축복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무슨 뭐 IQ가 뛰어나서 그런 성공을 구가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인해 탁월한 영도력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중에서 크게 돋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널리 드러내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